반갑습니다. 안녕? 평소에는 인사를 잘 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가? 이유는 알 수 없죠, 그죠? 왠지 조금 표정들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밝아지기를 바라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나요? 한 번도 안 볼 때가 있습니까? 네. 또 나는 한 번은 거울을 본다. 한 번 이상씩은 보지 않을까? 예.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준영이는 거울을 안 보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을 알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가지고. 어쨌든 거울 보긴 보지, 그지? 네,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마음에 좀 든다 하는 사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 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얼굴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그럼 좀 자신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 너무 이제 시시한 질문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이 저런 시시한 질문 하나 이런 표정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거울을 볼 때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눈에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싫어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쌍꺼풀만 있으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때 보니까 제 느낌에는 쌍꺼풀이 다 있어서 눈이 커 보이는 거야. 눈이 크니까 좀 잘생기고 예뻐 보였어요. 나는 조금 이렇게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 있는 사람은 왠지 기분도 보여요. 자, 근데 내 얼굴이 여러분 이제 얼굴 천재라는 사람들 있죠. 얼굴 천재? 내 얼굴이 차은우 같았으면 좋겠다. 뭐 내 얼굴이 이렇게까지는 바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나는 좀 더 잘생긴 더 예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나요? 그런 바람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자,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안 해도 잘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얼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꾸며서 더 예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도 바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진짜 예쁘고 잘생겼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예뻐. 여러분들은 정말 잘생겼어. 멋있어. 근데 그건 제 생각일 수 있으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오늘 목사님이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다 좀 못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내 안에 있냐. 참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굴이나 공부나 또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멋있고 그게 제일 지혜로운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소원하는 게 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신비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모든 제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제한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사신 사실, 그것이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큰 신비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사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인간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여느 아기들처럼 기저귀를 하고 기고 걷고 하는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빌어야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가운데 내게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은 물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이것을 요약하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주 절대자가 참 불쌍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친히 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 모든 기적적인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속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실 이 고백, 이 일은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나, 인간된 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육체됨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에 안으시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치 나가
인간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안에 안고 사시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와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해드릴 때가 없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인 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마치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듯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경험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을 내 일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너희가 모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일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사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 그의 일부, 그의 삶인 것처럼 그대로 사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던 그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 2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이 20절보다는 조금 쉬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율법에 전혀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하셔서 율법 아래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일들이라서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따라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치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직후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율법 아래 자신을 두셨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율법 아래 두시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매여서 산헤드린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산헤드린의 이 판단, 재판을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산헤드린의 판단은 그가 불법한 자, 곧 율법을 어긴 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서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율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전혀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 이 땅에서 율법에 매인 삶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율법으로 그 삶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이 땅에서의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있지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에 대하여 살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거나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는 삶, 그것을 선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이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 잘못하여서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바울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것이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되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구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얽매이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가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묘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기초에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 할례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피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죄인이다, 정결하지 않는 자들이다, 무할례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방인들과 갑자기 자리를 피한 이 행동은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정하는 죄인과 정결하지 않음 그리고 무할례자라는 기준을 내세우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작은 행동, 그냥 뭐 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눈에 내가 좀 죄인들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울은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작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행동이 얼마나 큰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일이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는 이 행동을 피함으로써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이방인 죄인들과 식사를 나눈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라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죄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발각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미 그 은혜의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율법이, 그리고 율법이 규정하는 죄인이, 정결하지 않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게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그 율법에 뭔가 얽매이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죄인들과 식사한 것으로 스스로 여기게 된다면 나는 그 식사가 스스로 범법한 일로 내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결과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를 이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얽매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분이 비록 율법 아래 사셨고 율법에 매이셨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비유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는 승천하셔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로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지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지도 않고 또 그 유대인들의 눈에 비치는 이방인으로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 이렇게 할례를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율법의 자리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율법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이 율법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넣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대놓고 이야기해서 먹고 사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경제 문제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완전히 자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 무의도시 가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99%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30살까지 예수님은 거의 100%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돈으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삶 속에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과 전혀 상관없이 저 고독한 사막에 가서 어떤 묵상을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목수로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삶을 사셨고, 그런 이웃들과 함께 그들과 호흡하면서 그런 삶 한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그룹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 그룹들도 일종의 경제 문제 아래 놓였던 것 같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라고 분명히 그 직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죽으시기 마지막 밤에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의 마지막에 보면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깨를 맡은 가롯 유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이 명절을 앞두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가롯 유다가 맡은 것은 돈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먹을 것을 사야 했고, 때로는 그 아까운 돈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재정 관리를 하고 있었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은 돈에 어느 정도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매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 문제 아래 예수님의 삶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돈깨를 맡은 사람을 주고 그 돈깨를 맡은 사람이 먹을 걸 사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시시한 일에 왜 그렇게 관여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경제 문제 속에 함께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경제 문제 아래 자신의 삶을 두셨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거래에 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래죠. 사람을 은 30에 거래해서 이 목숨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 사이에 이루어진 돈 거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고, 근데 자신의 죽음을 이 돈 거래 아래 두시면서 그 돈 거래의 결과물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돈 거래, 경제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경제적 관계 아래 두셨고, 심지어는 이 경제적 거래에 의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초탈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이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시고 그 아래 자신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도록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경제 문제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돈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는 그 돈에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경제적 관계 아래 살아갑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돈에 얽매여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제 관계 아래, 경제 문제 아래 사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경제에 얽매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짐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돈에 얽매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돈 아래 살아가지만 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 돈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을 직접적인 삶으로 보여준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저는 이 행동의 결과들을 보시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어떤 것이라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다시 돈에 얽매인 삶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속인 데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그 문제에 얽매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밭과 집 있는 자가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결과적인 행동만 보시지 말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그 근본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가 그들이 이 경제 문제 아래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얽매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돈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 살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돈에 얽매이는 삶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케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결과만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런 도덕적 의무나 강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관계 아래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경제적 문제가 주는 시험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당하신 시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덩이들로 40일을 굶주리시고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경제 문제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라는 사실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험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경제적인 것들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생활비를 구해야 하고 학비를 구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기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곳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경제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하시는 대신에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픈데 당장 눈앞에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인 관계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한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얽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말할 때는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제력을 충분히 가져야 그 경제로부터 자유하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처럼 경제적인 문제 아래 있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율법의 저주로 죽음까지 내몰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엄청난 경제력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만 얽매인 자들입니다.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바로 이 사랑,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의 삶을 얽어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메어야 하는 유일한 매임의 자리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아래 살아가고 그 통치를 받고 그것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얽어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예수께서 주신 자유로부터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 매여서 이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행해야 하는 그 얽매임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율법 아래 사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 일 아래 철저히 복속당하고 통치당하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임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우리와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 아래 그리고 관계의 문제 아래 자기 자신을 두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육체를 입은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